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1분단만 이렇게 채워서 앉으십니까? 2분단에 앉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줄 맞춰서 앉으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건강하시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되게 추워진다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에서 회복되어 오신 분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한 번씩 걸려보니까 이 코로나가 어지간한 사람들 다 걸려야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되길 바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이 믿음이 회복되는 기간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부활에 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들을 세 차례에 나눠서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몸의 죽음 이후에 새롭게 갈 천당으로서의 부활, 그 천당의 전제로서의 부활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미래에 이루어질 천당에 들어가는 것은 관심에 두지 않고 오히려 더 사실은 관심에 두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부활의 삶을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수요일날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박혀있는 천당과는 좀 다르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의미를 다 담고 있지 못해요.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장소일 뿐이고 내세로서의 장소적인 공간적인 의미가 강한데요. 천당과 천국, 하나님 나라는 꼭 그렇지 않죠. 제가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천국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러면 거기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네? 천당에 가봤더니 이슬람에서 말하듯이 미녀들이 가득하고 거기 지하들 하면 부인이 30명씩 된다면서요. 그게 천국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천국이 아니겠죠. 하나님 빼고 다 있는 게 좋아요? 생각해보면 다 없어도 하나님 계신 게 좋을걸요? 그건 신앙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러하고 그저 우리의 신앙관이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왕국에 왕이 없으면 왕국이에요? 공화정이에요? 공화국이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왕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는데 꼭 왕처럼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공화국이잖아요. 근데 왕국이라고 예를 들어 생각한다면 태국 같은데 왕국이잖아요. 태국은 어디 하나도만요. 지금도 태국 왕 앞에 총리들이나 이런 장관들이 가면 엎드려서 기어가야 되고 이런데요. 희한하죠. 태국 희한한 나라 한국의 그 세계에 맞습니다. 왕국을 예를 들면 왕국에 그 왕이 없으면 왕이 없어져 버리고 여러 이유 때 없어져 버리면 왕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아니고 어쩌면 그곳은 지옥일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은 그곳에 무엇 좋은 것이 있느냐, 가치 있는 것이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고 그거 있고 없고의 여부가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하지 말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계시면 우리 세원학교 임재에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로만 좁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inside you가 아니고요. among us. 너희들 안에. 어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때때로는 한국말보다 영어로 전달해야 더 잘 전달될 거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인사이드가 아니고 내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을 마치 천국을 마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평화 정도로 천국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여기 계시고 제자들도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제자들 사이에 있다. 제자들 사이에 있단 말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장소, 지성소가 되긴 합니다만, 우리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자꾸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니까 부활도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제가 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서두에 꺼냈나? 부활은 죽음 이후의 장소 혹은 죽음 이후의 상태를 말하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꼭 그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예수 잘 믿으시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죠?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보세요. 왜냐하면 죽음은 특히 한국의 문화에서는 죽음이 너무 멀게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렇다죠. 죽음이 되게 가깝잖아요. 예배당 올 때마다 항상 뭐를 지나가야 돼? 묘를 지나가야 되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웨스트민스터 처플이 얼마나 거기 굉장히 아름답기로 그런 곳인데 거기 다 묘지 있거든요. 독일 같은 데도 그렇다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항상 죽음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묘지를 꾸미거나 하이델베르크 같은 곳에도 무덤이 되게 유명한 곳이 있다는데 우리는 죽음이 너무 멀리 있어요. 겨우 1년에 2번, 3번 가실까? 그것도 안 가죠, 요새. 가나? 저희 아버님도 저 광덕에 계시지만 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저희들은 잘 안 가게 되고 가까이 있어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제일 서운하시는가? 그래도 한때 부인이셨던 분 되게 서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이 남편이니 어머님이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뭐 장난삼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음은 되게 멀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 죽음 공포스럽거든요. 죽음 두려운 거거든요. 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 막연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요 자꾸 그것을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뭘 했냐면요 죽음의 의미를 자꾸 바꾸려고 그랬어요. 공포스럽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서양의 방식이에요. 이해되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들어보세요. 서양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냐면 죽음이 나쁜 건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플라톤이라고 들어봤잖아요. 플라톤을 모르면 서양을 이해할 수 없고 플라톤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와 비교해서 가치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플라톤은요. 그 이후로 서양의 지성사, 서양의 철학사를 지배해 왔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인데 플라톤 이후의 그리스 철학에서는 죽음을 좋은 것으로 봤어요. 왜 뭐라고 하면서 좋은 것으로 봤냐면 죽음은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날이라고 봤어요. 그 사람들은 없어지는 것, 변화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없어지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좋은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데아,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이데아는 좋은 거고 우리 보이는 이게 다 그림자 같은 거야. 그 육신은 변해야 안 변해요. 제가요, 우리 그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 정리하다 보니까 구글 포토가 참 뭐라 그럴까 참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쭉 옛날 사진 같은 거 나오는데요. 내가 이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엄청 변했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지금 여러분의 그 얼굴을 사진이나 그림과 비교해 보면 좋아요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 왜 그래요? 변했으니까. 육신은 변해요. 근데 좋은 쪽으로 변해요? 별로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해요? 어떤 분도 좋은 쪽으로 변하는데 자꾸 주사를 맞아갖고 변한대. 칼로 이렇게 변한대. 육신은 변하니까 이 썩어지고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 철학자들은 플라토니아 철학자들은 이데아 우리 영혼은 좋은 거고 육신은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영혼은 어디에 갇혀 있는 거야? 육신 속에 갇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냥 드러나 보세요. 그래서 죽음이 뭐냐?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앞에 이야기는 다 까먹어도 좋은데 두렵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은 두렵거든요.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꾸 그 죽음의 의미가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디야의 세계로 이 육신의 감옥이라고 하는 변화되고 없어지는 썩어진 몸뚱아리에서 벗어나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만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자살률이 1위라는 거 아닙니까? 노인 자살률이 1위고 청소년 자살률이 1위라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죽음을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자꾸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뭐 죽어봐야 뭐 어차피 뭐 죽는 거, 이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사망의 공포,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없으니 그 의미를 바꾸려고 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사람들은 그 사망,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부활장 마지막에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외치고 노래하며 찬가를 부리는 내용이 무엇인가? 저는요 54절 55절 있는 것 같은데요. 55절만 한번 보시죠. 5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부활장을 마치면서 마지막 찬가가 무엇이냐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망은 이미 실패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그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성경은 그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6장 말씀에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건 사망은 죄의 결과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의 극복이고 죽음의 공포의 극복이고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호세아 13장 말씀을 인용해서 사망아 네가 승리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이미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신자들에게 사망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찬가이고 마지막 승리의 노래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50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연인을 말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에서 혈과 육 하면 자연인, 보통 사람들, 보통의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이잖아요. 변화될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 가운데 썩어 없어질 몸인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을, 우리 44절에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몸을 입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1절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51절 말씀. 자,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거기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잘 사용해야 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면 좋겠는데요.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에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미스테리온이란 말이에요. 그 헬라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미스테리예요. 신비죠. 여기서 말하는 비밀을 말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계획, 마지막 최종적인 구속계획의 종말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다 사망의 상태 가운데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여기 말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디에서 가지고 온 말일까요? 어디에서 인용되고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일까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설교 들어본 적은 있다.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처음에 초대교회 일곱 교회 이야기를 한 이후에 구조가 일곱 거기에 막 이게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곤란합니다. 구주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곱인 일곱 나팔인데요. 일곱인 일곱 나팔 전까지는 성도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일곱 대접은 일곱 나팔 이후에 일곱 대접은 누구에게만? 불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진노의 대접이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이후로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일곱 나팔, 일곱인 지나고 일곱째 나팔이 쫙 불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51절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여기서 변화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최종적으로 재림하시는 때고, 신자와 불신자 할 것 없이 다 부활하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51절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정보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51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호련히 다 뭐라 그래야 돼? 뭐 하리니? 변화되리니. 거기 똥굴뱅이를 막 쳐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 죽었다가 어떻게 뭐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변화해 있다는 거예요. 뭐에서 몸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썩어지는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낮은 육체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에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일 거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죽어서 어떻게 뭐 갈 것인가, 죽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활의 삶이 현재에서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에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58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이 15장 마지막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의 핵심적인 의미는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변화했다고 말씀드렸다고요. 그런데 이 변화가 그저 부활하여 죽음 이후에 죽음을 통과하여 어떻게 아름다운 예쁜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되려나? 우리의 키는 그대로 있으려나? 몸무게는 변화되려나? 이런 거 있지 않고 현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추동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제대로 경험하는 사람은 어디서 변화된다고요? 미래에서 뿐 아니라 어디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래서 우리 설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갈 곳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습니까? 부활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말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공간적인 천국에서 완성되겠습니다만 부활의 삶도 어디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미래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부활이 미래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어서 거기에서만 이루어질 실체라면 여기에서 삶을 말하지 않을 거라고요. 계속 사도 바울은 부활을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삶은 무엇인가? 사망이 이미 힘을 잃어버린 거죠. 사망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린 죽을 거예요. 육신이 소멸될 거예요. 도깨비 말고 도깨비 무로 돌아간다 이런 거 말고요. 우린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다가 그냥 재림해야 되겠다, 부활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사망에 극복하고, 사망이라고 하는 마지막 원수가 멸망된 상태죠. 사망이 부활이잖아. 근데 그 부활은 장래에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그치지 않고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누려야 될 삶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부활의 삶을 누리는 방식은 가만히 있어서 오지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며 견실하며 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고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되게 신비하고 놀라운 이 변증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믿게 되는 건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잘 생각하고 답해요. 오늘 저희 아침에 우리 3번 그 딸아이가 천주교와 교회와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목사 딸 아니랄까 봐.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구원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천주교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교회야. 그렇게 말했더니 뭔 소리냐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요, 되게 보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58절은 지워야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테니까 가만히 있자. 부활할 테니까. 죽어서 부활 안 한다면 문제지만 부활한다니까 뭐가 걱정이냐. 천국에 못 간다면 걱정 안 하지만 천국에 간다는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마지막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육신 아무것도 아니니 아무렇게나 살자고 하는 저 그리스 철학자들의 생각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은 뭐라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부활하기 위하여 구원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의 삶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58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왜 그렇게 하래? 이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대요, 헛되지 않는데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부활하기 위하여 생명 얻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부활의 생명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부활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는 그렇게 하여야 하는데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선후 관계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쉽게 이야기하면 부활의 삶을 현재 누리고 있는 사람은 견실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안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때로는 시험당하여 넘어지기도 완전히 쓰러진 것처럼 느끼고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만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은요, 쓰러지지만 일어나요. 좌절에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때 일어난다고요.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의 삶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알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저도 젊습니다만 참 딱한 요즘 30, 40대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조금 제가 요즘 알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금리가 몇 %가 됐다면 최근 얼마 전에 0.5% 또 빅스텝 올렸다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저도 관심 없었거든요. 원래 금리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저도 근데 요즘 제가 본의 아니게 어떻게 아파트가 하나 돼갖고 그냥 그걸 하려다 보니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야, 그래서 사람들이 내 집 아니고 은행집이구나 이렇게 말하는구나. 아이고, 보니까요. 점점 올라가는데 금리가 얼마인지 안 가르쳐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가르쳐주는가? 보니까 계속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은행에서도 이렇게 받으세요. 이걸 안 해주더라고요.
금방 나올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젊은이들이 영끌했다면서요. 빚내서 집 사라 그래갖고 그냥 다 오를 줄 알고 대세 상승하는 줄 알고 올라가고 오를 줄 알고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받아서 집 샀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큰일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3년간의 코로나 시기 동안에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으니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아주 걱정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통화량이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요. 인플레이션이 뭐 어떤 데는 뭐 우리나라도 한 10% 가까이 됐다 그러고 미국도 10% 넘어갔다 그러고. 근데요. 10% 인플레는 일도 아니더라고요. 터키는 아니고요. 튀르키예 바뀌었다는데 튀르키예가 물가 상승률이 장난 아니고요. 레바논의 중동 국가들 마찬가지고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로지 얼마 전에 또 그 부동산뿐 아니라 코인 때문에 또 그냥 사람들이 그 통화가 많아지고 코인 투자한다고 그래갖고 코인이 지금 뭐 이렇게 뭐 여기가 바닥인가 싶었던 지하 1층 막 지하 2층 막 하염없이 추락하는 곳에는 뭐 날개가 없다면서요? 뭐 그러고 어디를 보아야 소망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청년들이 살아가? 그러니 당연히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그러니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부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58절이 되게 의미 없겠다 싶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주의 길 잘 걸어가세요 라고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지금 당장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팍팍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무슨 이 말이 의미가 있을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안할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걸 먼저 기억하십시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겪고 있을 법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을 법한 그런 어려움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게 소망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항상 이야기하지만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고요. 충격이 아니야. 옆집 아줌마가 로또가 됐다 이렇게 충격이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충격이 아니거든요. 이미지가 당첨됐다 충격이죠. 그렇죠? 다른 건 충격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 어떠한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공포가 우리는 죽음을 철학적으로 그리스도 철학자들처럼 말하지 않고 실제로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어야 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현실이라고 눈앞에 와 있다고.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심리적, 정신적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캄캄하게 칠흑 것 같은 어두운 밤바다를 겪고 있는 교인들에게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사망을 극복하신 오히려 사망의 사망인 부활의 삶을 제시하면서 사망은 이미 끝났다고.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곧 떨어질 거라고 위로하지 않았어요. 보니까요, 사람이 편향성에 빠지기가 쉽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금리 곧 다시 떨어진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올라간다. 뭐 이런 이게 상반된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말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떨어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를 항상 쳐다보냐면, 떨어질 거라고 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그러면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야. 1%만 떨어져도 그 돈이 얼마냐. 저희 집은 다 빌려야 되거든요, 거의. 전혀 위로가 안 된다고. 그 어떤 것도요, 우리는 지금 부활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것도 위로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아니라고. 우리 생각이라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의 진단이 제일 정확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처방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현지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아름다운 성도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전쟁의 소문,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핵전쟁이 말로만 들었지 진짜 요즘 너무 공포스럽지 않아요? 저는 공포스럽던데. 이게 한번 이 푸틴이 누를 것 같아요. 전술핵이는 아마 소규모로 좀 그 탄도를 좀 줄여서 아마 하는 그런 폭탄일 것 같은데. 그러면 서방에서 서로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의 모든 군대는 전멸할 것이다. 서로 이 수위가 원래 전쟁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시작해요. 사소한 일로. 오늘부터 전면전 시작합니다. 선전포고 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작은 지역에서 국지전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전쟁의 소문은 늘어나고 아마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 노후의 삶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그 모든 것을 뒤엎을 만한 역전케 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이 무엇인가? 부활하심. 이 부활의 삶은 저기서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여기서 누려야 될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삶, 이 부활의 축복, 저와 여러분의 실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의 삶을 아름답게 평안하게 찬양하며 살아가신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